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뻔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어긋맡겨서 신앙생활하기 쉬운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을 여기서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유로부터 시작이 되죠.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종류는 죽은 가지,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채로 그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농부나 그렇듯이 이건 잘라서 제해버려야 되는 거죠. 죽은 가지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살아있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가지가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꽃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는데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3단계에 걸쳐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계죠. 두 번째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말라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집니다. 땔감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3단계로 이 죽음, 시들어버리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점점점 시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초점은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안에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지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느새 그 가운데에서 수분과 또 양분이 공급받아지고 그리고 전체 나무의 한 부분으로서 순환하고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같은 생명체로 살게 되고 열매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다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은 알아지는 것이고 실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진전해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분명한 것은 참사랑이에요. 그렇죠? 참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무한한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 정말 어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정말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질과 크기와 그 사랑이 실현되는 시간성에 있어서 영원한, 완전한 그 사랑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곧바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그대로 좀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침묵하시나? 왜 다른 사람을 편애하시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내일도 모레도 사랑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아주 핵심적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히 짊어져야 될 그 치욕과 수치와 고통에, 그리고 죄를 다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다가오는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독백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독백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물세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셨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다가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받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고 어떤 마음이신가? 답답하다. 답답하다. 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걱정돼서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서의 대속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이미 언약이 돼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약은 됐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빨리 성취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으니 답답하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과 이 대속의 사건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엄연히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지만 아직까지 속히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영원토록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나한테 별로 주님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이미 허락하시고 있고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뚜껑을 열어야 되고 병마개를 열어 젖혀야 돼요. 병마개를 꽉 채운 다음에 거기다 또 촛물까지도 입혀가지고 옛날에 바다에 띄워놓고 그랬죠. 예? 여러분, 한 달, 두 달, 몇 년이 지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병이라면 마개를 열고, 그릇이라면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거하는가라는 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빈곤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많이 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이런 차이점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날까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예. 이 사람에게는 열어지고 부어지고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래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수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나는 그냥 깔끔하게. 예. 나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얽히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겠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시원찮고 저 사람은 좀 별 생각을 다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를 쳐내다 보면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참되게 사랑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이러한 이 수직적인 패턴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기둥만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기둥이지. 그렇죠? 예. 세로 기둥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거기서 복음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해놓고 벽 쳐놓고 담쌓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리를 다 정해놓고 그리고 그냥 처세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된 관계, 진정한 관계, 축복된 관계, 뭐 기도 응답, 막 은혜 막 이런 걸 사모하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얼마 안 가서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느냐? 영적인 고갈에 빠져버려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계 깨뜨리고 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상태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렇게나 진실되게 그렇게나 열심히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예.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직분 아무리 귀해도 직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좋다고 그게 곧 좋은 믿음도 아니고요. 여러분 직분 있다고 뭐 열정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가보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직분도 감당하는데 나중에는 그 직분이 더 큰 짐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될 때에 그때의 직분도 자꾸 기쁨이 되고 직분을 감당할수록에 더 의욕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직분이 축복이 되고 직분이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누릴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은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추구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능력 받겠다고 아비규환인데 옆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가 지배하게 되고 악한 영이 틈타게 되고 은사가 왜곡되고 은사 차단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국교회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된 관계가 되고 축복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참되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통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쫙 나와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2장 다음에는 항상 13장이에요. 근데 13장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인 이 13장에서 핵심적이고 중심되고 전체적인 사랑의 대상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느냐, 은사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느냐, 영적인 깊이가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정말 신앙생활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사실은 절대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길 원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방법을 인간적으로, 인간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정말 사모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 변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 받으라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사랑 받기를 원하고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를 좀 더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는 크기가 시원찮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깨져버리고 어느새 남은 거는 이기심만 남은 거예요. 자기 충족적인 사랑 논리, 사랑 타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누구한테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사랑이 없다는 말밖에 안 나와.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서로 사랑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서로 사랑 받으라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리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로 부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됐고 더 부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고 나도 지키고 있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됐고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사랑에 빈곤한 자가 되고 있는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되고 있는가? 받으려니까 받아야 될 자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뚜껑을 닫고 마개를 채우는 신앙 생활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되고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더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넘치도록, 완전하게 넘치도록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부음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보혈의 은혜로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음받는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다고 탓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탓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지금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크든 작든 사랑을 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아무리 많은 글로써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복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실현되면은 복음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면은 빨라요. 풍성해요. 넘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 좀 더 봅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종과 친구 대조시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면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은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고, 그러면 친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자, 여러분 아는데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랑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창조부터 종말까지 할까요?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창조에서 종말까지 시간은요 그냥 없는 것 같은 토막과 같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시간의 시작과 종말을 다 결정하고 그 영혼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영혼 속에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내용의 세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천상천하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이러한 신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천사들도 섬기는 영이지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는 우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알아지고 허락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막 자지러지고 까무러치고 막 난리가 나야 될 텐데 그런가 보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이거 어마어마.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어떤 은사, 말씀의 은사, 말씀의 세계.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더 알아가길 원한다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 데 있는 사람만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 모르는 사람만 꼭 기도해도 꼭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믿습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도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달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건데 언제 열어줍니까?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전도를 못했는지 알겠죠? 사랑은 안 하고 전도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자꾸 전도할 대상을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의 원리로 돌아오면은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앞에 사람 먼저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을 정말 원한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기관, 속해 있는 기관,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참되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해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응답만을 위한 기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실력자,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자, 기도의 차원이 자꾸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많은 걸 열어주십니다. 계속 열어주십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은혜, 은사 그러는데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면 신유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축사가 필요하면 축사 이루어주실 것이고, 사랑이 실현되어 나가는 그 길목에 누가 가로막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면 예언의 은사 열어주실 것이고, 은사를 받았나 안 받나 고민하고 주셨나 안 주셨나 고민하지 말고
말씀의 원리대로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니? 무슨 다 그 특징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선적인 것이 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은 다른 은사도 다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필요하면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적에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필요한 대로. 믿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삶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오늘 말씀이 체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눕시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이 있지만 직분이 목적이 아니다. 큰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작은 일,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목적도 아니고 은혜 귀하지만 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2차원 이러한 수준의 가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날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회를 잘 놓치지 마세요. 저도 이 기회를 놓칠 때가 참 있어요. 지난 주간도 보니까 아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소선선 집사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명철이도 결혼해서 지금 함께 참여했고 지혜도 지방에서 또 남편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애들을 어떻게 찾아서 불러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주고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혜 같은 경우도 언제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믿습니까?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교회 차 타고 갔는데 노수명 집사님이 또 별도로 뒤늦게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네. 노수명 집사님 차가 볼보예요. 볼보. 볼보는 내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볼보 좀 한번 타봅시다. 나 지금 가서 또 내가 급히 할 일이 있는데 나 좀 태워주세요. 사실은 뭐 볼보 안 타봤으니까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볼보보다 훨씬 좋은 차도 몇 차례 타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목적은 아니고 조 집사님이 지금 사업이 바빠서 몇 주간 지금 결석하고 있고 또 이부주일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일부러 막 또 하는 건 또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오는 기간 동안에 좀 얘기 좀 듣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앞좌석에는 저희 사모가 타고 저는 이제 뒷좌석에 타고 앉자마자 두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느 정도 끝나면은 내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교회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이 있어도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아니라 하세요. 이 말씀을 갖다가 진짜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세요. 한 주간만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비교하면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